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한참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데요. 네, 그래도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1, 2부 예배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땅에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함으로써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 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끔 이럴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다 보면 집에 가서 이렇게 바로 쓰러져서 기절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냥 눈 딱 감으면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살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한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서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너무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영광을 마주하는 그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눈에 빛이 나가지고 얼굴에다가 뭐를 했습니까? 수건 같은 걸로 가렸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돌에 새긴 그런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옛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의 리더가 그의 얼굴빛에 이 정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다면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감당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한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 피곤하고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영광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수고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이런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건 좋은 것임을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자신은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저는 다시 둘러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또는 어떤 탈진, 그런 좌절, 낙심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먼저 이 낙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다라는 것 또는 좌절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좀 저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것을 영적 탈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탈진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영적 탈진이라는 것을 알아요. 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갈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소진되고 탈진 상황에 놓였구나 라고 저는 바로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때로는 너무 큰 장벽과 어려움을 만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스물스물 말씀만으로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아, 이게 영적이 탈진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저도 그렇지만 사역자분들, 새로 저희 교회 부교육자분들 오실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싶은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꼭 질문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사역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사역이라면,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저분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고 있다, 저분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된다라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 가운데 이뤄질 때 그 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변의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어도요, 교회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장이 안타깝게도 일어납니다. 외적인 성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수단을 사용할 때요, 그 안에서 분명히 사역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압니다. 이것이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적인 열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뭔가 경험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바람 빠진 그런 풍선 마냥 줄어들게 되고 과거의 영광만 남은, 그곳에 그리스도와 말씀을 남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라는 사람의 흔적들만 남은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람들의 노력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이 영적인 사역이고 육적인 사역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뭔가 소리가 저한테 1초마다 삑삑 소리가 나는데 혹시 이게 체크가 될까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가 직분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긍휼하심, 긍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다는 그 이유로 그가 행한 것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망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고 그가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음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지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는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괴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아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그는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조차도 그는 전하는 데 있어서 회피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어 줬을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을 넘어뜨렸던 자기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오늘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청하는 사도 바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영원토록 지속되는지를 그는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비가 너무나 커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우리가 받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긍휼이 여김받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남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곳,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사라지는 곳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달라는 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제가 자격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 교회 안에서도 강단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긍휼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한 바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내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달란트 비유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이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대신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아니 온 인류가 다 그 앞에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에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는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서, 그가 받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기까지도 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첫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로 격려하는 말 듣고 싶죠.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역에 대한 굳건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위로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그 누구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안수일사, 권사, 서리집사,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심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을 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적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그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소극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이라는 표현이요,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시도도 그는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 그 자체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듣기 싫은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딱 들으면 불편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얘기하면 죄에 대한 얘기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좀 게으르다,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앞에서 한 번 나오면 괜찮은데 매주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다,
뭔가 교회 가서도 안 좋은 소리 듣는다. 또 만약에 이 자리에서 52주 동안 헌금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진리 그대로를 지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도 동일한 일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혼잡함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좀 보는 중에, 기사를 보는 중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세상은요, 목회자에 관련된 기사를 자주 내요. 왜냐하면 상당히 제 눈에도 우선 솔깃함이 들어와요. 그 수많은 기사 중에서 첫 번째 클릭하는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타까운 소식이죠. 70대 되시는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황혼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었어요. 왜 사모님이 뭐가 문제여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죠. 남편 되신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세상 누가 봐도 존중을 받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집에 가니까 전혀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긍휼 이렇게 외치다가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동안 자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다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단에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성도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전혀 다른 말씀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왜 미혹되고 왜 혼잡스럽고 또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밖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지만 집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은 어려움들을 집에서 풀어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중직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얘기를 듣는 우리들도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 앞에서도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기 좋은 하나의 격언, 명언일 것이고 밖에 가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미워한 일을 일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혀에서 나온 것은 불과 같아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소멸할 수 있는 파괴적인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중직들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면 뭐합니까? 그 말로서 영혼을 해치고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는 성경 안에만 가둬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까운 형제 이웃입니다. 우리의 남편분들은 아내들에게 잘하시는 것 첫째고,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첫째고, 우리 아내 되신 분, 남편 되신 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교회만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만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진리를,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목사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특정한 어떤 리더십 앞에서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도움이 안 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대하든 어른들에게 대하든 그 누구에게 대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때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호람대오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 전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좀 수단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건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전하는 복음이 진리 가운데 전해졌다면, 변함없는 그 진리를 제대로 전했다면,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진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합니다. 어쩌면 좀 무섭고 강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진리를 풀어서 왜곡해서 포장해서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전혀 저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다만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때로는 때를 얻지 못한다도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복음이 문제가 결코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가리운 건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아니라 세상 일에, 세상 신에, 세상 것에 너무 빠진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 전파되는 복음이 가리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너무 세상 일에 빠져서도 안 돼요. 괜찮은 것 같고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 가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세상과 친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사단은 여기 나타나서 와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묘한 영, 본질상 거짓을 말하는 영, 사단이 잘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잘하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복음이 진리가 왜곡된다면, 거짓이 선포된다면 그 자리에는 영적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단의 관계에 빠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단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영은 결코 우리를 분열을 조장하거나 우리 아이를 미혹시키거나 우리 안에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것이 아닌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영이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진리가 반드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다양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잠깐의 기쁨, 찰나의 기쁨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에 더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원한 것이고 세상 기준에 좀 구시대적이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토록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맞죠? 교회 오셔야 됩니다.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긴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 그분이 살아계심, 그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곁들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 전하지 않고 교회 사람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로는 뭐 그런 것들 너무 사람들 보이는 외적인 것을 전하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기대하고 왔는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늘상 겪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특별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막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재밌어요. 아이들도 오면은요, 막 행사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요, 막 음식도 다 있어요. 그러면 오라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와요. 근데 그것만 전한다면요, 결국 그 후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축제에서 막 재밌는 거 콘서트처럼 해놓고 유명인 데려오고 간증 집회하고 막 이러면 그때 한 번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지나니까 웬걸 하나도 없어요. 다른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속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전하는 것에 진리와 복음을 빼고 나머지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전한다면 그것조차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진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복음이 잘못되거나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리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억지스럽게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진리 앞에 서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종종 어제 이제 저희 교육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했습니다. 간증 집회, 간증 이런 것도 참 때에 따라서는 좋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간증은 순수한 간증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간증을 2번, 3번, 4번, 5번 불려다시 하면요 간증이 멋있는 스토리로 바뀝니다. 누가 봐도 잘 다듬어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와우 포인트와 사람들의 감동 포인트를 잘 기승전결을 갖춘 하나의 그냥 그런 짜여진 각본 같은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개인의 간증을 드러낸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수만 마디의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놀라우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망했다가 잘 되는 것,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뭐랄까요?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증을 우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시켜서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성도님 어떻게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 얼굴에 비쳤던 그런 영광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것은 얼마 지나면 사라질 그런 임시적인 빛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빛이고 소멸하지 않을 영광의 빛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빛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모세가 아니라 노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영광의 빛이라고 오늘 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도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추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바로 그의 삶이 회심 그리고 조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수고하기 힘쓰고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오셔서 많이 고단하실 텐데 잘 하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